목회할 때 당회원들이 거제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제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거제도에는 또 그 섬이 외도라는 좋은 섬이 있죠.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시골교회,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안내를 받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또 그 지역도 소개받고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거제도 섬에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서 섬기는데 아주 사역을 잘하세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또 교회가 큰 도움을 주고 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샬롬 하우스라고 하는 그 선교 기관이죠. 그래서 도시와 농촌, 도시와 어촌이 서로 물건을 농촌 또 어촌에선 공급하면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직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도 도움 주고 서울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도움 주는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름이 이제 샬롬 하우스인데, 우리가 샬롬 그럼 우리는 다 알죠. 샬롬 그럼 평화를 비는 거죠. 이스라엘 땅엔 전쟁이 많았는데 샬롬 그러면 평화를 빕니다. To the peace 이런 말이죠. 평화를 빕니다 하는 그런 건데, 지나는 그 거제도의 섬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샬롬 하우스라고 써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살롬? 죽을 놈 아니고 살롬? 야, 이거 이름 좋다고. 살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웃었는데, 그래,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 이게 참 좋다. 평화를 빈다는 건 뭐예요? 잘 삽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수요기도회로 모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죠? 또 오늘도 이 자리에는 몇 분이 또 같이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 나누죠? 샬롬,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안녕을 빕니다. 샬롬. 우리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옆에 있는 가족들 손을 꼭 잡고 샬롬, 잘 되라, 축복하는 그런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 같은데 어떤 장로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주일날 이 교회는 몇 분이나 모이십니까? 대략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50명도 안 모일 것 같은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교회가 주일날은 한 700~800명 모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작은 교회 700~800명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려면 몇 번을 예배 드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섬에 교회가 여러 개 있는데 이 교회가 제일 큰 교회입니까? 예배당 건물은 작은데 많은 분들이 나오시네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씩 웃으시면서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는 1당 100입니다. 그래, 1당 100. 1당 100이라는 말이에요. 한 명을 100명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800명 온다는 말은 7, 8명 주일에 온다는 거죠. 오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이 한 12분 되는데 12명, 또 방송실에 몇 명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한 1000여 명 모인다. 지금 뭐 사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린 분들도 많은 분들이 옆에 있다 생각하시고 내가 100명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통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 듣기 싫어하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죠. 군대 얘기. 남자들이 모이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군대 얘기 안 하지만 50전까지는 군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특수부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보다 제가 보니까 조금 더 붙여가지고 뭐 군대에서 뭐 호랑이를 잡은 얘기 뭐 이런 얘기 보지도 못한 얘기들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군대 얘기를 합니다. 또 군대 얘기하고 또 똑같이 듣기 싫은 얘기가 축구 얘기라는 거죠.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 축구 얘기하는데 그 옛날 얘기입니다. 그 여자분들이 싫어한다는 게. 요새는 여자분들 가운데도 군대 갔다 온 분도 많고 또 축구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자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군대 얘기, 축구 얘기 여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말은 또 그것도 옛날 말 같아요. 근데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옛날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정말 듣기 싫어한다 그러죠. 싫어하는 것만 모여 있으니까. 군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군대에서 축구 많이 합니다. 축구 잘하든 못하든 축구는 공 하나 가지고 많은 사람이 뛸 수 있으니까 또 격렬한 운동이죠. 체력 향상을 위해서 수요일 되면 전투체육의 날 그래서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하는데 그냥 축구하면 재미없으니까 내기를 하기도 하고 특별한 날은 뭐 연대장, 사단장 또는 대대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상을 줍니다. 오늘 우승한 팀에게는 PX에서 아주 좋은 음식을 사줄 거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더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축구 시합할 때 앞에 콜라를 몇 박스 싸놓습니다. 콜라를 몇 박스 싸놓으면 야 저거 빨리 이 더운데 해서 우리가 이겨서 저 콜라를 먹어야지. 지면은 콜라를 못 먹어요. 이긴 팀만 콜라를 받습니다. 그 부대는 전부 다 콜라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열심히 뛰죠. 그래서 정말로 언젠가 제가 속했던 팀에서 이겼습니다. 콜라를 선물 받는데 그 콜라를 그 떼약볕에 있던 콜라를 그 박스를 그대로 주더라고요. 아무리 군대에서 콜라 먹고 싶고 라면 먹고 싶다 그래도 그 뜨끈하게 데워진 콜라를 먹어야 별로 맛이 없어요. 아니 좀 그러면 PX에 있는 시원한 걸 좀 갖다 주든지 하지 그런 생각들을 왜 못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뜨끈한 콜라를 그때 먹어봤어요. 또 뜨끈한 것도 아주 뜨거운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끓여줬다 그러면 뜨거운 맛이라도 먹을 거예요. 그런데 미지근한 콜라. 이게 참 못 먹을 음식 가운데 하나가 미지근한 탄산수입니다. 그렇잖아요. 물도 우리가 시원한 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지근한 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이런 말씀하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오늘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던 그런 교회. 그렇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고 책망했단 말은 너희들의 믿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말이죠. 너희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 실망을 안겨드린 그런 교회입니다. 자, 오늘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훌륭하고 좋은 것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안 좋은 것을 통해서도 배우기도 합니다. 좋은 걸 보면서는 우리가 좋은 걸 해야지. 참 저게 참 보기 좋고 아름답네. 그리고 좋은 걸 배우기도 하지만 안 좋은 것들을 보면서 눈살을 찡그리면서 난 절대로 저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주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 좋은 것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별하게 마음 먹지 않으면 안 좋은 것들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안 좋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저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폴 투니어라고 하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심리학자이기도 한 분인데 이분이 많은 책을 썼어요. 심리학에 대한 책, 노년의 심리학, 또 퇴직의 심리학, 장소의 심리학, 여러 가지 심리학을 썼는데 퇴직과 노년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이 어떤 가정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참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모범이 안 되고 아버지가 너무 자식들이 볼 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아버지를 닮지 말자. 그런 생각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아버지를 닮지 말자. 그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다. 조금이라도 아버지 닮은 모습이 나오면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는 거다. 각별하게 마음 먹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싸움이 있기도 하잖아요. 부부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런 말 또 주의해야 되는데 아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남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당신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 말을 듣고 이 남편이 너무 충격받았어요. 나는 평생 동안
내 아버지의 좋지 않은 모습을 절대로 배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내가 싸운 가운데 말하기를 당신 어떻게 당신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 말이 큰 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안 배워야 되겠다는 것은 웬만한 각오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게 돼요. 안 좋은 것도 보다 보면 내 안에 학습이 돼가지고 그것을 답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안 좋은 거는. 근데 그걸 보게 됐다면 거기서 깨달음을 갖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걸 보면 상상하게 됩니다. 아, 저런 일도 있구나. 상상하게 돼요. 우리가 보통 범죄 드라마라든지 범죄 사건들 텔레비전 접하게 되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상상하게 됩니다. 아, 저런 일도 있구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상상하게 돼서 그런 일들이 모방 범죄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하지도 않고 또 차갑지도 않은 그런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책망받은 내용을 보고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같이 그런 교회와 같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 우리는 그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칭찬받은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자, 이 소아시아 7교회 항상 주님께서 권면하실 때 주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요. 주님이 어떤 분이다. 그 교회에게 주실 메시지를 전하면서 본인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란 말은 뭐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그죠?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참으로, 실로 그런 뜻입니다.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죠. 아멘이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하는 것은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란 말이죠. 자,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러니까 거짓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그분께서 또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으니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물을 먹어도 음료를 먹어도 차가운 게 좋고 또는 뜨거운 게 좋아요. 커피도 아주 따끈한 게 좋고 음료, 탄산음료는 차가운 게 좋고 물도 뭐 따뜻하게 먹거나 차가운 게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서 먹게 되면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야,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토할 정도, 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데 토할 정도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이해가 훨씬 빠를 거예요.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고 그들의 믿음이 어땠길래 주님께서 토해버리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가.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 이런 겁니다. 아마 우리가 성지순례를 처음에 2년 전에 갔나요? 3년 전에 처음이 아니고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에 갔을 때 여기 갔습니다. 파무칼레라고 석회석 온천이 나오는 지역을 갔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까운 도시가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고 그리고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히에라볼리라는 말은 높은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지역에 있는 도시, 히에라폴리스 이런 말이죠. 볼리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그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에 온천도 있고 그 주변에 아주 좋은 풍광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그런 도시가 있단 말이죠.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빌라델비아라는 곳에서 동남쪽 72km. 소아시아 7교회는 그 오늘로 얘기하면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남쪽에 서쪽에 있습니다. 남서쪽.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에서버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쭉 말발굽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동남쪽으로 내려오는 쪽이죠. 동남쪽으로 한 72km 떨어진 곳에 이제 빌라델비아라는 곳이 있었단 말이죠. 또 동쪽으로 한 160km 정도에 이제 그 에베소에선 말한다면 에베소로부터는 오른쪽으로 한 160km 떨어졌어요. 빌라델비아로는 동남쪽으로 한 72km. 처음 시작한 에베소 교회부터는 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교통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했어요. 이건 항상 교통과 상업은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상업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교통이 발전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는 교통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상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 장사가 잘 되잖아요. 대도시에는 건물을 세워놓으면 건물이 다 거기 임대가 됩니다. 몇 층이 돼도. 근데 작은 도시일수록 층수를 높이면 사람들이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도시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상업이 발전하는 것은 교통이 발전한다. 이게 항상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라는 곳에는 교통과 상업이 발전했던 상업의 중심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상업과 교통이 발전하는 데에는 거기에 주요한 산업들이 있었단 말이죠. 주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었는가 하면 모직 사업이 있었습니다. 양을 많이 길렀어요, 거기에. 양을 많이 길렀기 때문에 양털로 옷감을 만드는 모직 산업이 발달하고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니까 또 함께 따라서 발달하는 게 뭐냐? 금융산업, 금융. 돈이 많이 거래되니까 금융산업도 그 옛날에 발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물이 별로 안 좋았어요. 물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물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에 물 좋은 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 물을 공급받잖아요. 물이 없는 나라는 물이 좋은 나라에서 물을 끌어다가 물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주변에 있는 물들을 끌어다가 사용했어요. 돈 주고 사용했겠죠? 그걸 갖다 끌어다가 사용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상업이 발전하고 교통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단 말이죠. 그리고 북쪽으로 약 13km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는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파묵갈레라고 하는 석회 온천이 있었어요. 태양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도 있는데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면 꼭 눈이 내린 것 같은데 그게 목화의 성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목화의 성. 마치 눈 온 것 같은 곳인데 이게 석회 온천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거기 석회가 마치 눈처럼 보이고 거기에 따뜻한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게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서 한 13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한번 소아시아 교회 한번 위치를 한번 지도로 보시면 좋겠어요. 네, 이 소아시아 교회가 터키 쪽에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그 7교회가 있죠. 그 7교회 제일 오른쪽 밑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 맨 왼쪽에 160km를 가면 에베소 교회, 위쪽으로 가면 빌라델비아 교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히에라볼리 또 골로새 그리고 또 그런 지역 라오디게아 이런 지역들이 나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라는 지역 주변에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런 도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모든 그 문물들이 이 라오디게아로 몰리게 되는 그런 영향들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여기서부터 한 16km 정도 가면 자, 북쪽으로는 13km 가면 히에라볼리가 있고 남쪽으로 한 16km를 가면 거기에 골로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에서는 지하수를 공급받아요. 자, 보세요. 북쪽에서 13km의 히에라볼리 파묵갈레라는 곳에서는 온천을 공급받고 남쪽의 골로새라는 곳에 16km, 거의 비슷하죠?
북쪽 13km, 남쪽 16km 떨어진 곳에서는 골로새라는 곳에서는 온천을 냉천, 지하수를 공급받아요. 이 물들을 서로 공급받은 거예요. 여기에 라오디게아가 물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물들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서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13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 파무칼레라는 곳에서 온천이 나와서 온천물이 라오디게아까지 흘러내려가게 되면 13km를 물이 흘러내려가는 뜨거운 온천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13km 가게 되면 그 물이 완전히 차가워진 것도 아니고 뜨거운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돼요? 뜨뜻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믿음이 마치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그 온천물과 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보통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저기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데 돌짝밭에 뿌리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에 뿌리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 이것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마치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온천물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 같은 너희들의 믿음의 상태, 그걸 내가 마시지 않고 토해버리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그런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다고 말씀하는, 그러면서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 말씀하는, 그 말은 너희들의 믿음이 좀 온전해져야 되겠다. 너희들의 믿음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음이 아니라 좀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쪽의 골로새의 차가운 물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해결했지만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의 온천물 가지고는 뭘 했냐면 치료의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라는 곳에는 안약 사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눈 치료하는데 이 온천물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파무칼레 가서 발도 담그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내용들을 예전에 있었다는 걸 알고 눈을 씻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약이 발전했던 그런 도시였다. 그런데 이게 라오디게아까지 그 온천물이 오면서 오염이 될 거 아니에요. 오염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쓰레기 잡동사니가 섞여가지고 나중에 라오디게아까지 올 때에는 온전한 온천물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식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성분들이 철분도 섞이기도 하고 석회석도 있고 짐승의 오물도 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폐수, 모직 공장에서 나온 폐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라오디게아에 올 때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면 이게 냄새가 역합니다. 차가우면 냄새가 좀 덜할지 모르는데 이게 뜨뜻 미지근하니까 그 냄새가 역해가지고 마시려고 그러면 이게 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마치 그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온천같이 오염된 온천같이 역겨워서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뜨뜻 미지근하고 그런데다 이런저런 게 섞여가지고 복음의 진수를 따르지 않고 말씀 따르지 않아서 이게 훼손돼가지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역겨운 신앙이 됐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대로 따른 게 아니라 훼손이 돼가지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해가 됐습니다.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믿음의 양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쓸모없다는 거예요. 너 더 이상 쓸모없어. 여러분 직장 다닌 사람이 직장 다니는데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에 참 심한 책망이죠. 여러분 누군가 어떤 공동체에 있을 때 있으나 마나뿐만 아니라 쓸모가 없다. 넌 있을 필요도 없다. 라고 하는 것처럼 심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가까운 사람 만약에 그런 말 한다면 큰 상처를 받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몇 년 된 것 같아요. 교인인데 같이 어떻게 식사하고 가게 되는데 같은 차를 타고 가세요. 같은 동네 살아가지고 같은 차를 타고 갔는데 우리가 먼저 내렸는데 그 남편분이 여편분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있는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되나 할 정도로 심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농담처럼 한 말이 평생에 도움 안 된다고. 그건 친구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죠. 고상한 말 아니고 그건 해서는 안 될 말인데 옆편에다가 남편이 얘기하기를 평생 도움이 안 된대. 내가 볼 땐 반대인 것 같던데 그 말을 해서 내가 얼마나 섬뜩했는지 저거 목사 앞에서 저런 말 하면 그 부인이 얼마나 마음이 언짢겠어요. 상처를 받았겠어요. 거기서 싸우진 못했겠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화끈한지 빨리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길래 저런 말을 자기 부인에게 저렇게 얘기하지? 평생 도움이 안 된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말을 한 사람 있다면 정말로 잘못한 말이죠. 평생 도움이 안 되긴 왜 평생이 도움 안 돼? 그런 말 한 사람이 도움이 안 돼. 제가 이렇게 열낼 얘기는 아니지만 열이 나더라고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같이 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당신하고 산 게 평생 내게 도움이 안 됐어. 큰 상처죠. 큰 상처. 막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거예요. 평생 그 도움이 안 됐어. 너 도움이 안 돼. 쓸모없어. 근데 이게 얼마나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안 그러면 토해버리겠다. 토하는 건 뭐예요? 먹을 필요가 없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역겹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겠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를 가만히 보면 이 교회가 어떤 큰 오류를 범했나요? 말씀 보면 어떤 교회는요, 이단이 올 때 그 이단을 내버려 뒀어요. 그거를 단호하게 배격해야 되는데 내버려둔 교회가 있고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이단에 대해서 아주 칼같았어요. 그래서 이단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잘못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책망하고 칭찬받을 때 책망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이단이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특별하게 어떤 잘못한 것 같이 보이질 않아요. 문제는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의 믿음이 뜨뜻미지근해 미온적이었다. 확실한 믿음이 아니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믿음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적어도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빌라델비아 교회 다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교회 좋은 영향들도 받고 나쁜 교회의 영향들도 받았을 텐데 이 교회는 왜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가졌을까? 뭔가 원인이 있을까? 뜨뜻미지근한 원인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말이에요. 믿음도 어떤 사람은 막 뜨겁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주일날만 가까스로 교회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절박한 일을 만나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어떤 계기도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믿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도 있어요. 어떤 계기가 있죠.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믿음이 뜨뜻미지근한 믿음이 돼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믿음이면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했을까요?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업과 교통이 발전하고 거기 안약 사업이 발전하고 모직 산업이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에 부자예요, 부자. 부자라서 나는 모자랄 게 없다, 부족한 게 없다.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땠냐면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 헐벗었어요.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하고는 정반대. 서머나 교회는 세상으로 말하면 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난한 줄 알았지만 저들이 부자였다는 것을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궁핍한 것 같으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궁핍한 자 같으나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다, 부유하다 그랬지만 헐벗고 가난하고 정말로 형편없는 상황이었지만 서머나 교회는 궁핍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줄 알았지만 부자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인 줄 알았지만 가난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환자들 만나기도 하고 교인들 상태를 만나게 되는데 저는 이런 분도 만났어요. 어떤 분인데 이분은 배가 고프질 않는데 안 먹어도 하루 안 먹어도 이틀 안 먹어도 일주일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대요. 여러분 혹시 점심 때 잘 먹어서 저녁 때 배가 안 고파서 안 먹고 넘어가는 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 날도 어제 점심 때 너무 잘 먹어서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2끼 정도 안 먹고 3끼째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아침 먹었는데 점심 또 먹고요. 점심 먹었는데 저녁 또 먹어요. 이게 사람들이잖아요. 3끼 먹잖아요. 보통 2끼를 먹어도 다 먹어요. 배가 고파요. 그런데 제가 신방하면서 뵌 분 가운데 한 분은요. 일주일을 먹어도 배가 안 고프대요. 몸이 아주 말랐어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먹는데요. 할 수 없이 배가 안 고프지만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애를 쓰고 기를 써서 밥을 억지로 먹는데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 저는 몇 달이고도 안 먹을 것 같아요. 몇 달 안 먹으면 죽겠죠. 일주일이 안 먹어도 괜찮지만 여러분 40일 금식한 예수님 목숨 걸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 가운데 40일 금식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다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데 배가 고프지 않대요. 그때 생각했어요. 여러분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와 정말로 날마다 먹고 싶은 상태와 어떤 게 더 좋으냐면 날마다 먹고 싶은 상태가 좋은 거예요. 왜? 배가 부른 줄 알면 먹질 않아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영적으로 설벗고 가난하고 형편없는 상황인데 지금 자기들의 껍데기가 누리고 있는 게 많은 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부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왜 이런 미지간 신앙을 가졌을까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지금 그들이 풍요 가운데 정말로 영적인 갈급을 느끼지 못했다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 믿음은 어떤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더 살펴보겠지만 먼저 저들의 큰 문제는 정말로 그들의 영적 가난함을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 믿음도 어떤 때에는요. 우리가 그냥 매주일 교회 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있어요. 나는 부자야. 세상에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 영적으로 헐벗고 가난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가난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정말로 굶주리고 헐벗는 가운데 영적인 피폐한 가운데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영적으로 더 풍요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영적으로 가난하고 피폐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보고 나는 풍요하다, 나는 그런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영혼의 갈급함을 날마다 깨닫고 주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